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상하이라고 합니다. 2012년 5월 20일자 타임즈에 보면 그 도시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내용은요, 땅 밑이, 저 큰 도시 땅 밑이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921년 이후로요, 6feet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가 양자강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바람에 상하이 밑에 있는 그 지반 자체가 부드러운 흙, 그런 토질로 되어 있다고 됩니다.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식수, 먹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막 끌어다가 그 먹을 물을 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다 이렇게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하수가 이렇게 가득 찼던 것이요, 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빈 동굴이요, 쥐가 다닌 것처럼 빈 동굴, 이런 것들이 그 상하이 밑에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다가 저런 식으로 고층 빌딩을 많이 짓는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땅 자체가 너무 무거워요. 위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밑으로 조금씩 가라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과요, 도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백방 노력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르르 상하이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않겠지만은, 언젠가 부실공사한 건물이나 터널 혹은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하튼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도 빌딩이 참 많아요. 상하이보다 더 많고요, 더 밀집되어 있고요, 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하탄이 가라앉고 있다든지 혹은 빌딩이 무너지거나 터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맨하탄 밑에는 아주 단단한 화강암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돌이, 이 도시 밑에 엄청나게 큰 돌이 있는데 그 큰 락 위에 저 빌딩들이 세워져 있다, 그런 모양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맨하탄 중간에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보면 놀랍도록 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삐죽삐죽 돌 튀어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고 그것과 어울려서 공원을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삐져나온 돌이 많은 이유는 그 밑에도 단단한 화강암 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두 도시가 아주 비슷합니다. 상하이도 금융 중심지다. 그 중국과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상하이입니다. 그리고 빌딩이 많습니다. 맨하탄이 전 세계 금융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빌딩이 참 많습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아주 비슷한데요, 속으로는, 한쪽으로는 점점점 가라앉고요, 한쪽에는 몇백 년을 거쳐도 끄떡없이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127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을 읽고요, 묵상하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림들이, 이렇게 두 개의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요, 마치 이렇게 좀 뭔가 상하이처럼 이렇게 부실한 기반 위에 집을 하나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위해서 성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성 주변에 넓은 영토를 개간합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제대로 적군을 막지 못하는 듯한 그런 그림들이 연결되면서 동영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무슨 맨하탄에 있는 것처럼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집을 둘러싼 성들이 있고요, 그 성 주변에는 넓은 영토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결실도 많은 거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을 잘 이겨내는 듯한 그런 그림들, 그것이 연결돼서 동영상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은 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그 구절 안에요, 기본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직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본 코드가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뭐하는 것이 헛되도다. 여기 아주 기본 코드가 돼가지고요, 기타 코드에 그 기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렇게 자꾸 나타나면서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앞에 참 나와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앞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케이스가 집이에요.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집 세우는 빌더가 있는데요, 빌더가 집을 세웠는데
이 집이 헛될 수도 있고요. 헛되지 않고 이렇게 잘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헛된다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in vain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헛된 in vain의 반대말은 successful이에요. 그래서 빌더가요, 집을 딱 져놨는데 이게 헛돼가지고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게 successful, 잘 지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잘 지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빌더 때문이 아니고요.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잘 지어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보고요. 1절 상반절을 읽고서요.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그림이 그려져. 하나는 뭐냐면 이 집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 집을 졌는데 이 집이 흘렁흘렁해요.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것 같은데 또 하나는요. 집을 이렇게 제대로 졌는데 그 위에 단단히 서 있는 집이 그려집니다. 우리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요. 그려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그래서요 이 1절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 안에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 게 이제 집이에요. 집을 짓는데 세우는 자가 아무리 수고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냐 안 되냐에 따라서 헛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본 코드를 갖고 있고 이런 하나는 집이 무너지고요. 하나는 집이 세워지는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본 코드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수꾼이 나와서 가드가 나왔는데 그 가드가요 성을 여기서는 케이스가 성이에요. 성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그것이 제대로 되느냐 제대로 안 되느냐는 그 가드에 딸려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딸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성을 제대로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성을 제대로 못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하고요 2절 하반절이 케이스만 다르지 기본 코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1절 하반절이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성을 이렇게 단단히 세우는데요. 그 성이 흙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 그림은 이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이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2절 상반절은 우리가 잡 있죠. work,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너희가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에요. work하는 우리 잡을 가진 내가 사무하고요. 세탁소에서 일하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요. 일하는 나인데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요. 밤 늦게 일어나고 하는데도 그것이 헛될 수 있대요. 그것이 잘 될 수도 있답니다. 근데 헛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는 게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아까 1절에 그 기본 코드 있잖아요. 그 기본 코드를 생각하면 여기에서 앞에 부분이 빠졌어. 앞에 부분이 빠졌어도 기본 코드가 변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빠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침 일찍이 가게 문을 열고 밤 늦게다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그냥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그림이 잡혀요. 한쪽은 농사를 졌는데 이 농사가 제대로 안 됐어. 그래서 저 울상을 짓는 농부의 얼굴이 그려집니다. 근데 또 한편은 그 열매가 아주 풍성해. 그래서 아주 행복해하는 농사꾼의 얼굴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으로 이런 식으로 3절 5절에 가면 또 다른 예가 나오는데 여기는 자식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이죠?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앞에 제가 말한 대로 그 기본 코드가 있고 1절 상반절과 1절 하반절은 기본 코드대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절은 약간 변형됐는데 3절은 더 많이 변형됐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거의 그 기본 코드 안에서 변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자식이 예를 들었어요.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식이 없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해서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요 케이스를 들어서 요게 초점을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다. 근데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당시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은 농사 지을 때 그 자식들과 함께 다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이게 농사가 잘 되고 일을 많이 하니까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옛날엔 자식이 많으면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으면 그 자식들과 함께 다 같이 물리치면 되니까 자식이 많은가 적은가가 아주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살통에다가 지금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데 아무리 화살을 잘 쏘는 사람도 화살통 안에 화살이 적으면 뭐 아무리 자기가 화살을 잘 쏴도 화살이 적으면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화살통 안에 화살이 많아야 그걸 가지고 적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은 화살통 안에 화살이 많은 거다. 그런 것까지 축복을 받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군이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적군하고 이 아군하고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군도 나가요.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벌판에서 딱 배치해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공격한다 어쩐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싸웠어요. 그렇지 않으면 길목을 지키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아군이 힘이 없으면, 그렇게 군사력이 안 되면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꼭꼭 숨는 거야. 그러니까 성 바깥에서 농사 짓던 사람도 다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그 안에서 그냥 꼼짝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그런 장면이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군이 힘이 없어갖고 성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 와가지고 야 니네 나와라 같이 싸우자 하고 협상하자고 하거나 혹은 막 공갈 협박하거나 막 이런다고요. 여기 장군이 구약에 보면 그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때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자식이 많으면, 다른 말로 해서 요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군사가 많으면 저기서 큰 소리 칠 때 나도 큰 소리 치는 거야. 니네 까불지 마라 빨리 가라. 근데 내 안에 자식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해서 내가 군사가 없으면 큰 소리 못 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끽소리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역사하고 상황을 들어서 이걸 잘 설명하고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기본 코드로 풀어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식들을 낳게 하고 길러주시 않으면 부모의 애씀이 헛것이로다. 전쟁에 나가도 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요, 분석하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기본 코드가 이렇게 보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직업이든 무슨 일이라든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헛될 것이다. 그러나 함께하면 이것이 잘 될 것이다. 이 기본 코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림이 한 장씩 한 장씩 잡는데 그 그림이 연결되면서 동영상이 잡혀요. 하나는 뭐냐면 상하이처럼 이렇게 기반이 흐물흐물한 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성을 둘러쌉니다. 영토를 넓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데 지는, 이런 동영상이 그려집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맨하튼처럼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거기다 성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주변에 영토를 넓게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막 큰 소리 치면 니네 뭐 까불지 마라 하면서 그것을 지켜내는 그런 동영상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본문을 분석해 나가고요,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를 추측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요, 우리들 삶을 풍성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요, 그 일에 결실이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내가 그 하는 일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점점점 지혜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점점점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의 결실이 좋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결실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면 그 하는 일에 대한 의미도 별로 찾지 못해. 의미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는 그런 의욕도 생기지 않아. 의욕도 생기지 않으니까 일이 점점점 나빠. 그래가지고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결과가 나빠서 밤에 잠이 안 와. 그렇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의미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요, 그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요,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여러분, 성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요, 부실한 기반한 곳에 집을 지어놓고 살기보다는 기반이 든든한 곳에 집 짓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요, 우리들이 무너진 성 곁에서 초조하게 사는 것보다는 튼튼한 성 안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헛농사를 져 우리가 하는 일이 헛일 되기를 한숨 쉬고 있기보다는 풍성한 결실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요, 전쟁터 같은 곳에서요, 패한 군사처럼 살기보다는 수많은 자식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 이겨서 승리한 도취한 그런 군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요, 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일터 속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 오셔서 우리들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굳건히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요, 우리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주인이 사람이 돼서는 참 곤란합니다. 나의 친척, 선생, 친구들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을 의지하고요, 그분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돼서는, 그 사람이 내 삶의 밑바탕의 기반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굳건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굳건히 믿는 것이 재정, 돈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재정이 넉넉하면 넉넉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기반이 돼서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굳건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명예나 건강이나 학벌들 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참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하면 좀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는데도 참 좋아요. 그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 살자는 게 아니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기반이 돼서요, 그것 믿고 내가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 인생은, 그 신앙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또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장 밑바탕에, 우리 교회가 모인 목적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라는 걸 가장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사람들 모여서 왁자지껄 사는 게, 같이 모이는 게 참 좋습니다. 성도가 많으면 좋죠. 때때로 재정도 든든하면 더 좋습니다. 교우들이 뭐 활발하게 사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맞아, 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야. 그것이 기반이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의미를 찾는 신앙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고 반성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할 때, 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의 가장 큰 목적과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신앙생활, 내 신앙관, 내 삶이 뒤돌아 보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밑바탕 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탁소예요. 여러분 가게의 가장 밑바탕 되는 분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구소에, 여러분 학교에 가장 밑바탕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관이 있어요. 내 인생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내 인생관을 둘러볼 때 내가 가장 믿는 게 뭐야? 내 밑바탕에 있어서 적어도 이것 때문에 나는 삶의 의미가 있고요, 적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고요, 적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큰 소리치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오늘 시편 127편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의 삶에, 너의 인생의 가장 밑바탕, 가장 주춧돌이 돼,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요, 나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나의 일터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실을 통해서 나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 풍요로운 결실을 나의 이웃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졌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체험이,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삼국지라는, 그게 소설인가요? 정사인가요? 있는데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삼국지를 읽어야 된다, 삼국지를 읽으면 인생을 알고 뭐 그래갖고 삼국지 읽으라는 소리를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신 분은 삼국지를 많이 읽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흥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쟁 이야기 나오는 중심에 책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일종의 어드바이저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왕도 아니고요, 장군도 아니고요,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쟁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어드바이저를 해요. 그 어드바이저 한 대로 하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이 책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제갈공명이라고, 여러분 제갈공명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사람이 작전 짜면 그 전쟁대로 그냥 다 이깁니다. 그 전쟁은 그 사람 아이디어대로 다 이깁니다. 삼국지의 클라이막스는 적벽대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시겠는데, 양자강이 중국을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가로지면서 동서로 흐르잖아요. 양자강 한 유역에 적벽이라는 동네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중국을 장악한 조조의 군대하고요, 중국 남쪽을 장악한 손권의 군대가 이렇게 서로 맞붙는 거, 그게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근데 북중국을 장악한 군인들이 숫자가 100만 명이래요. 그리고 남중국을 장악한 손권의 군대가 숫자가 10만 명이래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북중국을 장악한 조조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남쪽에 이제 손권 부대가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뭐 숫자상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갈공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이 열세인 언더독인 남중국을 장악한 손권을 도와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막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남쪽의 군사들이요, 갑자기 북쪽에 쳐들어와서 남쪽의 손권의 군사들이 화살이 없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잘 안 된 데서.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배를 20척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배 20척을 빌려다가 그걸 줄로 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건초더미, 여러분 아죠? 볏짚 하는 거. 건초더미를 많이 실어요. 20척에다가. 그 20척. 그리고 그 건초더미 밑에서 이제 노를 젓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새벽에 강 남쪽에 있고 조조 군대는 강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강 남쪽에서 배를 몰러 가갖고선 이제 강 중간을 넘어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에 안개가 자욱겠는데 그 북쪽에 가고 난 다음에 배 안에서 와 소리 지르고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조조 군사가요, 남쪽에서 쳐들은 줄 아는데 안개 끄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화살을 막 쐈어요. 근데 그 화살을 쐈는데 배 위에 있는 볏짚에 맞는 거야. 군인들은 하나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한참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다시 배를 몰아갖고 남쪽으로 와서 그 숫자를 세보니까 20만 개였다. 그래가지고 그 20만 개 그 화살을 수집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적벽대전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이제 싸우는 장면인데, 그 조조군대가 북중국을 장악한 조조군대가요, 육군이 다수였답니다. 근데 그 100만 대군이 다 육군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싸우려니까 이 싸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배만 타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아무리 육군이라도 경험 많아도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장군 하나가 아이디어를 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 산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배를요 쇠사슬로 다 이렇게 묶어요. 다 일렬로 묶고 배를 촘촘히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합판, 그때는 합판이 없었죠. 하여간 합판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하나씩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개가 묻혀 있으니까 잘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뱃멀미를 덜하는 거야. 그러니까 뱃멀미를 덜하니까 육군이 강 위에서 싸우는데 육군이 싸우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일어나요. 이야,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 배를 연결시키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강 중간 쪽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전투가 시작하는 날 하필이면 남동풍이 불어요. 이 송건부대는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그래서 송건의 군사들은 화살에다가 불을 다 붙여가고요. 남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끼고서 막 불화살을 던져가지고 적군 조조의 군사 배에다가 이렇게 막 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배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다 연결됐기 때문에 삽시간에 그냥 배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00만 대군이 다 쫓겨나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배를 연결시키게 하는 전략도 바로 제갈공명이 제공한 겁니다. 제갈공명이 스파이를 보내요. 스파이를 보내갖고 북쪽에 이런 아이디어를 하면 아주 좋을 거다라고 그 스파이를 보냈는데 그 스파이가 말한 대로 장군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전략을 따다가 다 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삼국지를 읽어보면 그런 책사가 있어요.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그 어드바이저대로 전쟁을 하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이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전쟁 이야기는 삼국지의 전쟁 이야기로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무수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놀랍게도 삼국지에서 말하는 그런 책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끄는 왕 혹은 사사 혹은 뭐 어쩌다 그냥 깡패 그러니까 이 무리의 두 머리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합니다. 그 사람들죠,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나름대로 전략을 짜기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그 삼국지에 나오는 책사처럼요 완전히 전쟁을 다 판을 짜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때 그냥 응기응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군대에는 삼국지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삼국지에는 하나님은 없고 책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전쟁 이야기를 보면 책사는 없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사람과 사람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전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믿는 하나님과
저 나라가 믿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판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림, 하나님께 제단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단 쌓고 난 다음에 그 예언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거야. 그거 믿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진 적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맞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군인이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이 막 덩치가 워낙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큰 소리 빵빵 치는데요. 이 남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끽소리 못해. 그냥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놀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와 이길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블레셋은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 그냥 벌벌벌 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일 삼국지였으면 책사가 등장합니다. 그 어드바이저가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기를 정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요, 상대방의 약점이 뭐고요, 너의 강점이 어쩌고 하면서 다윗에게 알려줬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요 어드바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려. 그 말리는 장면 읽어보면 애들이 와서 왜 그러냐, 넌 빨리 집에 가서 놀아라, 양이나 봐라, 이런 식의 대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어디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나가면서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내가 나가는 이유는 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하나님이 구원케 하셨음을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돌을 줍잖아요.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면서 이긴다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 보스턴에 다 모였어. 그 사람들과 수많은 경쟁을 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난 많은 열매를 가지고요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열매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요 나로 통해서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해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일터에 갔을 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아침 일찍에 여러분 연구소에 갔을 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에 나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이 가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연구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클래스에 들어가서요 내가 가리킨다 사랑하지만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클래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하여금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여금 이 가정이 살아가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요 이 일터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가르치고요 연구가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마음속으로 선포하고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선포하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